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51절 말씀인데 41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430년이 마치는 그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가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가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우고한 이방인에게나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그 같은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나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자 이렇게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축복의 영광의 탈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이르러서 영원한 축복을 우리한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참으로 귀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그 영원한 축복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루어질 그 시점에 어떤 일이 있겠는가? 분명한 것은 말세 마지막 되기 전에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래 성경의 내용을 볼 때 마지막에는 총동원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이것을 봐야 됩니다. 이렇게 어둠의 세력들이 총동원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습니다. 모르면은요 하늘나라 간다. 마귀 대장에게 갈 수 있어요. 하늘에 전쟁이 있어서 공중으로 쫓김당하고 공중에서 또 땅으로 쫓김을 당합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어둠의 세력들 총동원돼서 우리 믿는 사람들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타락시키려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압박해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말씀은 이루어지고 끝나야 됩니다. 어떤 말씀이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은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각자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 믿어집니까? 약속의 모든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속사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나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 성경은 구약입니다. 구약의 모든 내용 또 신약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증거하죠. 예수님을 다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려면 구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 약속하신 모든 내용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돼요. 그러니까 약속의 모든 내용은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구원의 완성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모든 내용이 믿어질 수 있도록 구속사 말씀을 주셨다. 다시 말하면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내용을 성경의 약속에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면서 내용이 이렇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제대로 믿을 수 있는 성경대로 믿을 수 있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속사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인류가 구원받는데 속량 값을 지불하고 구원하셨다.
그래서 구속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구속사 말씀을 주셨으니 우리는 이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우리에게는 축복된 기회입니다. 이 언약의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그런 기회예요. 이렇게 귀한 기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가 전심전력해야 됩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총동원돼서 전심전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이겨나가려면요, 모든 말씀 내게 믿어져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시면 능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영원한 축복, 영광의 탈출이라.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세계를, 영원한 축복을 염두에 두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과거에는 안 믿어졌어요.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때가 되니까 이런 내용들이 본래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가 이루어져야 돼. 그래 창세기 17장 13절 14절 보게 되면은 이제 아브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할례 이제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축복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에 그 내용이 나오죠. 창세기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거기 앞에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 애굽에 내려가서 객이 돼서 400년 동안 고생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애굽이라는 표현은 이방에서 객이 돼서 그렇게 말할 수 없이 고생을 하는 가운데 마침내 때가 이르러서 출애굽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시키실 때 그때 영원한 세계를 염두에 두고 출애굽을 시키시더라.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내가 그들 가운데 그들과 같이 이제 거하는 영원한 기업, 영원한 기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는데 가나안 땅에서 영원한 그런 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다 예배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의 축복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축복을 받게 되면 말씀에 믿어져서 우리가 출애굽 시키실 때 벌써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애굽 땅에서 400년 고생하고 나올 때에 천국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으셨구나. 벌써 영원한 기업, 바로 가나안 땅인데 영원한 기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의 축복을 가나안 땅으로 주시는데 이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기업이 됐다. 천국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우리한테 주시기 위해서 이제 저나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내용들이 믿어지게 하십니다. 참으로 우리는 귀한 복된 자리에 와 있어요. 이런 축복이 이루어질 때가 가까우니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준비시키시는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영원한 축복 세계를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그러한 내용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꼭 믿어야 된다. 그래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이르게 되니까 역사를 하실 때에 오늘 본문 41절 말씀 보면 430년이 마치는 그 날에 400년 동안 괴롭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430년이 마치는 날에, 그러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서 고생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고생한 것은 400년입니다.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신 대로 괴롭게 하기로 하신 대로 400년. 그러면 30년은 뭡니까? 요셉이 총리로 있는 혹은 요셉의 그 영향력의 아래 있을 동안에는 고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30년이 고생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표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 이제 하나님께서는 때가 이르게 되니까 이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그러면은 때가 이르게 되면은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천국 가야 되는데 준비하는 사람이 못 갑니다. 반드시 준비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부르짖는 사람들은 준비가 됩니다. 그러나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못 가는 거예요. 400년 가까웠다.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은 울부짖어 기도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분들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기도하게끔 하십니다. 그래 애굽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고생을 시키는데 너무너무 풀무불 같은 그런 고생입니다. 너무 힘들어.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때가 가까우니까 뭘 하시겠어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보면 큰 민족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큰 민족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는 땅이 척박해요. 번성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풍부한 애굽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거기서 기하급수적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 만큼 큰 민족을 이룰 만큼 애굽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보다 많다, 우리보다 강하다, 그런 표현을 쓸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번성하고 강성해졌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민족, 나라를 이룰 수 있을 만큼 됐어요. 그러니까 때가 된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드렸을 텐데 기도 안 하니까 이들을 얼마나 고생을 시키는지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이 됐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때가 됐기 때문에 모세를 준비시키시고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때가 가까우면은요 준비해야 됩니다. 어떤 준비를 하겠습니까? 분명히 거기에 맞는 걸맞는 준비를 해야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 거기 아까 읽었던 창세기 15장 말씀대로 400년 가까우니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재물을 이제 큰 재물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고생한 거 다 보상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금은 모든 보화, 애굽에 엄청난 보화가 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재물 또 준비해서 나오게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준비는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큰 민족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큰 재물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유월절 양입니다. 유월절 양을 통해서 죽음을 면하게 되는 그 양의 피를 찍어서 문설주 임방에 바르게 되면 피가 떨어지죠. 피가 떨어지게 십자가 그어져요. 그래서 그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않게 돼서 그 집은 유월절 양을 먹고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유월절 양을 먹을 사람들은 반드시 그 십자가가 그어지는 피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집안에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않고 이제 유월절 양 먹고 출애굽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일도 있겠지만 반드시 그때에 맞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출애굽할 영광의 영원한 축복의 세계를 가기 위해서는 유월절 양 예수님을 우리가 통해서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입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고 그러는 가운데 죽음을 극복하고 천국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 5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이미 다 아시고 준비시켜 놓으셨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축복을, 예비된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앞에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아멘. 유월절 양 예수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이라는 종살이를 마치고 가나안 땅 천국을 향해서 가는 것처럼 우리는 유월절 양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다. 8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명제를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아멘. 순전함과 진실함에 섞인 것이 없어야 됩니다. 섞이게 되면은요, 먹기는 좋아, 보기는 좋아. 그러나
이것은 가짜라는 사실. 여러분들 천국 갈 사람들은 결심을 해야 됩니다. 말씀 그대로 조금도 가감하지 않겠다 다짐하고 결심해야 돼요. 섞이면은 안 됩니다. 가짜가 되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비된 축복, 말씀 그대로 먹고 그 말씀의 축복 속에서 우리는 출애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졸리죠? 날씨가 참 그런데 자, 로마서 5장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뭡니까? 죄인은 죄값을 치르는 것이에요. 이게 공의입니다. 그런데 죄인을 위해서 뭘 하신다고요? 이건 전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해서 극복이 되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본래 의도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믿어지지 않으면 이거 이상하다. 믿어지지 않으면,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효과가 없죠.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실 때는 잘되게 하시고 본래 하나님의 의중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요, 그분은 나한테 믿어지는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만신을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다 죄로 말미암아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치르게 하셨어요. 죄인을 위하여서.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분명한 믿음의 태도를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보십니다. 자, 앞에 시작. 그러나 나에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은혜가 역사하셔서 은혜가 하나님 원하신 바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늘 겸손한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나된 것은 지금 현재 믿음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대로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축복의 사람들, 은혜가 헛되게 하지 헛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잘 들으시고 말씀의 축복을 받고 그 은혜가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실 때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심이 하나님 원하신 바가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8월 15일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되는 날이죠. 광복절이라고 합니다. 빛의 축복. 그래서 영광의 탈출, 이런 의미와 연관시켜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1910년 무력으로 한일 합방이 돼서 그 참 민족 문화 혈통에 말살을 당할 뻔하는 무력 정치로 수많은 애국 지사들이 살해가 되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서울과 평양 남한 지역에 3개 사단을 주둔시키고 또 진해와 영흥만에 막강한 일본의 해군 요새를 구축한 다음에 16,214개소의 경찰 기관을 세우고 22,000곳의 헌병을, 그리고 20만 보조 헌병을 배치한 일본. 완전히 이제 한일 합방 하나로 일본처럼 만들려고 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모든 자유와 생존권을 억압이 되고 다 무시가 되고 무수한 애국자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여기에 항거하려고 일어난 것이 김연 3.1 운동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학살된 자가 75,509명, 부상자가 15,961명, 구속된 자가 46,948명. 일본이
파괴한 교회당이 47개소나 됐습니다. 또한 소실된 그런 가옥들이 717호가 되고 학교도 2곳이나 파괴가 됐습니다. 참 미국의 개입으로 인해서 일본이 항거하게 되고 우리는 해방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일본을 미워하게 하면서 미국까지 미워하게 해요. 일본 때문에 우리가 미국 때문에 해방이 돼서 참 이렇게 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데 미국을 미워하게 하는 것이 지금 얼마나 강한 어둠의 세력입니까? 6.25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일본 사람보다 몇십 배 더 악한 그 공산 세력이 남한에 쳐들어와서 완전히 공산화될 뻔했죠. 역시 미군 이후에 유엔군이 와가지고 미군이 중심에서 우리나라를 건져줬어요. 그러나 여전히 이 나라 어둠의 세력들은 미국을 몰아내고 미국을 미워하는 그런 방향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참으로 암담한 우리 현실이에요. 사람이요, 받은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면 황폐화가 됩니다.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지금 황폐화시키고 있어요. 여러분들 전교조 교육 들어보셨죠? 전교조는요, 민노총이 장악을 합니다. 민노총은 주사파가 이끌어요. 주사파는 누구의 지령을 받습니까? 지금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형편에 있는데 교육이 멀어져서 벌써 수십 년이 됐습니다. 전교조가 합법화된 후로 급속도로 퍼져서 온 나라를 다 지배하듯이 그 영향 아래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지금 다 나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섭리를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사명감을 갖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다음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이 아니면 안 돼요. 대부분 이 사람들이 자기 욕심 채우려고 또 지금 당장 이익을 챙기려고 하기 때문에 그들은 준비를 못합니다. 우리만이 준비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 미래는 우리 준비된 사람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언 16장 1절 말씀을 보세요. 아무리 어둠의 세력들이 발버둥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다 같이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세계, 우리가 믿음의 표현을 하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입술 말씀 축복 속에 믿어지게 하셨으니 고백한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출애굽의 거대한 출발입니다. 출애굽할 수 있는 여건을 하나님이 다 준비시키시고 그 다음에 출애굽을 시키실 때요, 어떻게 합니까? 무교병을 준비하게 해서 어깨에다 메고 출발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고생한 그 힘든 과정 속에 딱딱한 거 어깨에다 메고 갔으니 얼마나 딱딱해요. 제대로 그것을 어떻게 참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일주일 내내 그것을 먹으면서 행군해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기간 참으로 소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기간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조망을 짓고 일주일 동안 생활하게 하면서 교육을 시킵니다. 일주일 내내 반복해서 외우게 만들어요. 우리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여름 수련회 성의하게 되면 고생스럽고 힘들더라도 여러분들 자기 자리를 지키되 말씀의 자리를 지키시면서 준비하시고 교육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그 광야에서 들의 광야 나가가지고 거기서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나 거기서 누룩을 먹으면서 쓴나물을 먹는 그런 과정 속에 그 스디쓴 과정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이들이 그 과거의 터 위에 세움을 입더라. 우리 과거 고생했던 거 잊어버리면요 감사가 없어. 지금 현재 누리는 대한 감사가 없으면 또 당합니다. 우리는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후손들 진정한 자유로운 그런 세계, 자유시장 경제 그런 토대 위에서 우리가 복음을 마음껏 찬양하면서 전할 수 있으려면 우리 이 나라가 공산화되면 안 돼요. 중국화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누구나 인정을 합니다.
그들도 물론 종교가 있지만은요, 당이 우선입니다. 군대도요, 그들은 중국은요, 나라의 군대가 아니고 당의 군대예요. 당을 위해서 움직이는 군대입니다. 이 나라를 지금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완전히 다 무력화된 국방이 무너지고 참으로 안타까운 우리 후배 후손들이 살아야 할 현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진정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무교병 먹으면서 이제 행군을 합니다. 거대한 참 출발이 되겠습니다. 그 애굽의 나라는요, 일본 사람들 200만의 귀신들을 섬기는 나라, 왕을 황제 숭배가 있는 나라, 애굽이 바로 그런 나라였습니다. 동물 숭배 원산지, 고양이를 숭배하고 원숭이를 숭배하고 뱀을 숭배하고 송아지, 염소, 악어, 개, 사자, 태양, 심지어 풍뎅이까지 숭배하는 우상의 나라였어요. 그리고 황제 참 숭배하는 그런 나라들 많이 있었죠. 여기에 우리 믿는 사람들을 그대로 두시지 않으려고 저는 여러분들 미국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해방이 돼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적의 붉은 용의 세력이 이 나라를 공산화하려고 할 때 또 미군의 도움으로 이 나라가 이만큼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실을 참으로 감사하면서 진정 자기 백성 그와 같은 우상의 땅에 영원히 두지를 않으시려고 이렇게 복되게 역사해 주셨으니,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저 북의 우리 동포들 우상 숭배의 나라, 유엔에서는요 북한을 종교 집단으로 취급을 합니다. 우상 숭배의 나라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그렇게 취급을 합니다. 우리가 하마터면 그런 저주의 형편에 빠질 뻔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만큼 살고 있는 감사해야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저 북의 우리 동포들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참여한 이 3.1운동, 이 3.1운동이 일어났던 것도 어쩌면은 신앙 양심의 발로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우상 숭배를 향한 대부분이 거기에 동조해서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나라에서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비중을 더 크게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3.1 운동의 지도자들 33인 중에서 16명이 기독교인들, 박희도, 박동환, 최성모, 신석구, 신홍식, 양전백, 이명용, 이갑성, 김천준, 이필주, 오화영, 길선주, 김병조, 유여대, 이승훈, 박동환 등 16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이 필요하시면은요, 유튜브에 춘천 푸른초장교회 치게 되면은 나옵니다. 거기 이제 들어가셔서 다시 들으시면서 명단 이제 필요한 거는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3.1 운동은 신앙 양심의 폭발입니다. 그만큼 어둠의 세력들이 지배하는 곳에서는 우리가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나라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영원한 축복, 영광의 탈출은 죄로부터의 탈출이 돼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죄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의 십자가 은혜를 받아야 진정한 죄로부터 자유 해방이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 참 평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은 아직 우리 민족 3.1 운동과 또 해방 이후에도 여전히 6.25 사변으로 인해서 얼마나 나라가 고통을 받고 또 이렇게 여야 대치 속에서 서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어떤 사람이 정권을 잡으면은 기반을 다 깔아놔요. 자기 사람들로. 그래서 지금 이 나라가 거의 어떤 사람은 80 내지 90%는 작용화가 됐다, 공산화가 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한번 정권을 잡으면 깔아놓고 하는 세력이 다 지금은
장악을 했는데 언론은 민노총이 장악해서 민원연이라고 그럽니다. 모든 방송이든지 신문이나 언론들은 민노총이 장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누구도 언론의 그 주장들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기들이 불리한 것은 감추고 자기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요. 그래서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이 속아서 그들을 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계속되는 비극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대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비록 죄의 역사가 그대로 우리 안에서 작용되고 있기는 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늘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나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면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이나 가정, 나라에 죄가 들어오게 되면요 비극은 면치 못합니다. 이것이 만인 공감의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나라의 지도자가 죄로 말미암아 참 그 영향력이 미치게 되면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그 어둠의 세력들이 나라 전체를 좀먹고 있습니다. 이만큼 위태로운 그런 상황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돼서 인물이 맑아서 백성들이 선량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축복의 자녀로 양육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역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고귀한 인간, 우리가 지배를 당하는 한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질 않고 어둠의 세력들이 영향을 미치는 그런 세상에 살게 됩니다. 물론 공산주의 사상이 그들은 종교적인 그런 신념을 갖고 우리를 핍박해 옵니다. 그 종교적인 죄악이 그대로 있는 한 우리의 자유는 보장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든 죄가 그대로 있는 한 이 강산에는 진정한 자유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오늘 저나 여러분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미워하고 서로 못 믿어하는 이런 세상 불신의 풍조 아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에 속죄함 받음이 없이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백성 생활 속에 참 자유와 영원한 평화가 임하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누구나 다 죄값을 치르게 되면 남는 것이 죽음입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소망은 오직 예수 십자가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예표입니다. 저 북의 우리 동포들과 그리고 세상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내가 이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흔들고 정리해서 마침내 마음껏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신 바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네가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지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출애굽의 역사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는 위대한 행진입니다. 출애굽의 역사,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는 위대한 행진입니다. 이 위대한 행진에 오늘 우리가 그 대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준비할 것을 준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입니다. 그곳은 신앙의 자유가 있는 곳입니다. 주의 영이 있는 곳은 자유함이 있습니다. 영의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오늘 우리는 영의 인도함 받으면서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반드시 아들로서의 대접을 받아야 돼요. 자, 앞에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인데 영의 인도함을 못 받아. 어둠의 인도를 받으면요, 어떡합니까?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서 대접해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의 신앙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천군 천사를 동원시켜 보호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경외의 축복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거 한 번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축복된 기회에 살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보세요. 자, 앞에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아멘. 분명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주의 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둔탁하고 미련해서 영의 인도를 못 받아요. 왜? 내가 강해. 내가 이겨먹어요. 부드러운 사람. 마지막 때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나한테 역사하실 때 내가 느낍니다. 영의 역사를 느껴요. 그래서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방망이 같은 말씀으로 깨뜨려가지고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겠대요. 그리고 말씀의 씨가 심어져서 이제 싹이 나게 되면, 이게 자라게 되면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 원하시는 축복의 열매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이 계십니다. 분명히 우리 안에 주의 영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땅,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땅, 조상들이 있던 민족 본래의 고장입니다. 죄악의 애굽에서 탈출은요, 본래의 고장으로 돌아가는 영광의 탈출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지금부터 말씀을 잘 들어가지고 딱 연결시켜가지고 맞다, 바로 이것이구나, 그런 축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축복, 영광의 탈출은 가나안으로 가는 거룩한 행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행진이요? 거룩한 행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요, 다음 진행이 안 돼요. 자, 오늘 우리가 가는 길은 천국 가나안을 향하는 길이어야 하는데, 우리가 가는 길에는요, 수많은 악조건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블레셋 만나면 전쟁을 하기 때문에 뺑 돌아가는데 40년 얼마나 고생합니까? 또 가는데 에돔, 그거 애굽을 굴복시킨 세력으로 에돔 같은 거 금방 물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싸우지 말래요. 눈물을 머금고 멀리 갑니다. 에돔 사람한테 사정했어요. 그냥 통과만 하겠다. 물 먹는 거 돈 다 주겠다. 안 된대요. 얼마나, 그래서 백성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떨려서 바닷가까지 멀리 가가지고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겠어요? 불평불만하는 사람들, 불뱀에게 다 물려 죽어요.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은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참 고생 끝에 드디어 요단을 건너서, 여러분들 요단 건너는 것도요, 육지를 건너는 같이 건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말씀의 축복을 받다고 내가 어느새 가나안 땅에 들어왔네 깨닫게 돼요. 그래서 구속사 시리즈 10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아하, 그렇구나. 이런 축복.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다 된 줄 알았더니 여러 구성을 점령해야 됩니다. 은혜 가운데 갔더니 점령했어요. 어떻게? 나팔 소리가 들리니까 그 나팔 소리에 온 힘을 다해서 외쳤습니다. 여러분들 나팔 소리에 반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걸맞는 반응을 하시게 되면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7바퀴 나팔 소리에 다 무너지게 되더라. 그리고 아이성을 점령하는데 점령은 실패했죠. 다음에 성공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역사하셔서 가나안 땅 점령하게 하시는데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가나안 칠족속이 있어요. 들어가면 된 줄 알았더니 그거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가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 보게 되면 결론부입니다. 약속의 땅에 할 일들입니다. 약속의 땅에 할 일들.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 보게 되면요, 우리 안에 일곱 가지 악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속에 가나안 칠족속 같은 그런 악이 뭐냐? 자, 앞에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일곱 가지를 열거하면서 네 속에, 우리 속에서 나온다. 반드시 네 속에 있으니까 네 문제다. 네가 해결하라. 그래서 말씀으로 이렇게 비춰주셔서 알게 해주셨으니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줄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은 어둠이 몰려가고 이 가나안 칠족 같은 어둠의 세력들이 다 제거되고 마침내 하나님 원하시는 축복의 세계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복된 축복의 자리에서 믿음 생활하는 거 얼마나 참 축복된 일인지, 이렇게 말씀을 알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아직도 거래할 할 일들, 해야만 하는 사명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직도 성장 과정이 있습니다. 끝없이 우리는 성장해야 하고 더없이 우리가 승화되어야 합니다. 마침내 에덴 동산은 회복되어야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말씀은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지 못하면요, 어느새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겠어요? 말세의 지발아 말세의 지발이라 하는 이 때를 만났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들지 못하면 누가 어디서 이루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워. 반드시 에덴 동산은 회복되어야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세계는 이루어져야 됩니다. 가슴을 치고 땅을 치면서 아버지 지금 말세라 어둠의 세력들이 몰려옵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이대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이 때가 가까운 줄 알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어요? 우리는 알고 대비를 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 영광의 나라 천성을 향하여서 걸음을 재촉합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피를 쏟아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축복을 받아. 그러므로 날마다 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편들을 향해서 나아갑시다. 저 영원한 축복과 영광의 나라로 힘있는 그런 발걸음 재촉합시다. 이 걸음은 마침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전진이 되고 한나라 행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결정적으로 주시는 말씀 잊어버리지 마시고 되새김질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해요. 여러분들 말씀 믿어지면요, 그 말씀 하면 하나님 뭡니까? 네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겠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이 말씀 마음에 새겨가지고 하여튼 외우든지 해서 꼭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자, 로마서 8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 예수를 모신 저나 여러분들은 뭔가 내가 이제가 없었어요. 멀리 바라보는 입장입니다. 저기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 모신, 예수님 계신 곳, 이제 그러므로 결코 정죄함이 없다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예수님 안에 있다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결코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축복받은 저나 여러분들, 내가 아닙니다. 주께서 만세전에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 축복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 원하시는 야, 너 보니까 참 좋다. 각자 내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힘의 좋은 모습. 그리고 마침내 이 세상 우선 우주적인 회복이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웬은인지 웬 복인지 우리는 이렇게도 귀한 자리에서 믿음 생활합니다.